중간기 처음 들어보셨나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래서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는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간입니다. 중간기 동안 유다를 점령하던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이 포로를 끌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합니다. 고레스 왕 이후 페르시아는 200년을 지속하다가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에 이어 유대는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으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2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의 대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할이 되죠. 이 4개의 나라 중 유대를 점령한 한 나라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이 두 나라 중 먼저 유대를 점령한 것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들은 BC 303년부터 197년까지 약 100년간 유대 땅을 지배합니다. 이때 프톨레미 왕조의 두 번째 왕인 필라델포스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지어졌는데요. 그는 히브리인 70명의 학자를 초청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아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입니다. 이후 유대 땅을 두고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다시 경쟁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유대는 반대편인 셀루커스의 편을 듭니다. 그 대가로 셀루커스 왕조의 통치 기간에 유대는 신앙의 자유와 3년간 세금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로마입니다. 셀루커스 왕 안티오커스 3세는 로마와 2번의 전쟁을 치렀는데요. 2번 연속 대패를 당합니다. 그러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안티오커스 3세는 유대에 분풀이를 합니다. 패전국이 되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로마에 물어야 했기 때문에 안티오커스 3세는 처음에 약속을 어기고 유대에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안티오커스 3세의 아들 안티오커스 4세는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악랄하게 유대를 핍박합니다. 먼저 BC 175년 돈을 받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때부터 종교와 정치권을 같이 가진 대제사장이 탄생하고 유대에서 공식적으로 성직 매매가 시작됩니다. 이 성직 매매, 종교와 정치의 유착은 예수님 때를 거쳐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계속됩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4세는 로마와 맞짱 뜰 힘을 키우기 위해서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애굽을 공격합니다. 다급함에 프톨레미 왕조는 막대한 돈을 주고 로마에게 지원을 요청하죠. 이때다! 기회를 잡은 로마는 애굽을 점령하고 침략한 안티오커스 4세를 애굽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 안티오커스 4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분함으로 퇴각하던 안티오커스는 유대를 지나는 길에 완전히 유대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는 것은 자기에게 반항하는 것이라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법으로 안식일을 폐지하고 할례제도도 폐지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약탈하는 등 수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돼지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치욕적인 행위를 일삼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불을 지르고 율법서를 찢어버리고 반대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비참하고 잔인하게 사륙합니다. 이 상황에서 안티오커스 4세의 종교적 만행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하시림이라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자비라는 헤세드에서 이름을 딴 하시림은 무력 대응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킵니다. 그러다 하시림 무리는 무참히 순교를 당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한 자리에서 1,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BC 167년 돼지 피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을 보다 못해 의분으로 그 둘을 때려 죽인 용감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그가 마타디아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무력 항쟁이 마카비 운동입니다. 마타디아에게는 장성하고 늠름한 5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마타디아와 그 5 아들이 중심이 되었고 여기에 경건한 하시딤도 동참합니다. 이들은 낮에는 숨고 밤에는 기습 공격하는 게릴라 전술로 안티오코스 4세의 부대와 격돌을 하는데요. 할렐루야! 예상과 달리 기적적으로 마카비 군대는 안티오코스 4세의 정규군을 계속 무찌릅니다. 도리어 주의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코스 4세가 먼저 죽고 말죠. 이로써 3년의 고된 박해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유대는 마카비 운동을 주도한 마타디아 가문의 통치로 BC 142년 독립국가를 이루는데요. 그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는 마타디아의 아들 시몬과 그의 손자 힐카누스에 의해 세워집니다. 힐카누스 역시 대제사장과 왕권을 겸한 통치자로서 요단 동편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 에돔인 중에 개종한 인물 하나가 헤롯 왕의 아버지 안티파터입니다. 안타깝게도 권력욕에 심취한 하스몬 일가 역시 평화롭지 않습니다. 힐카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리스토불 1세가 어머니를 죽이고 동생을 감옥에 보내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세상을 일찍 떠나고 감옥에서 나온 큰 동생 알렉산데스 야니우스가 형수 살로메와 결혼하면서 왕이 됩니다. 또 그가 죽자 형수이자 아내였던 살로메가 여왕이 됩니다. 살로메가 죽은 뒤에는 두 아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불 1세가 왕자를 놓고 싸움을 벌이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유대의 왕권을 놓고 싸우던 이 두 형제는 로마의 통치자인 폼페이우스를 찾아가서 누가 왕인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로마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형인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과 왕에 앉히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때 힐카누스의 신하인 에돔 사람 안티파터와 그의 아들 헤롯이 로마를 오가며 로마에 자기 입지를 굳힙니다. 뛰어난 정치꾼이었던 헤롯과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권력이 폼페이우스에서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놀라운 수완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의 도움으로 헤롯은 유대의 왕이 되지요. 이 헤롯의 통치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외세로부터 계속 통치를 받고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 사이에 4개의 분파가 생겨났는데요. 이들이 예수님 당시 주류가 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온건한 보수파로 외세를 대항하여 결집하였지만 내세와 부활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다가 나중에는 형식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둘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귀족들이었는데요. 사회 지도층으로서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추구하다 보니 내세도 부활도 부정하는 현실주의자로 모세 오경만 믿게 됩니다. 셋째는 열심당파입니다. 이들은 외세의 극단적인 반대파로 정치적으로 무장투쟁을 했던 과격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속세를 떠나 별개의 집단을 이루어 공동체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입니다. 이 중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권력 쟁취를 위해 서로 숙적 관계였지만 서로 한 뜻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